할렐루야, 2022년 12월 26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 복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특징이 있는데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낳으신 다른 사람도 당연히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다른 지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위해주지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한다면은 그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낳으셨듯이 다른 지체들도 하나님께서 낳은 귀한 지체들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둘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본문에서는 10계명을 의미하는데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지만 역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분의 계명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약에 사랑한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하고 그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그 행동을 눈여겨서 보게 되죠. 또 상대방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정말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주의 깊게 보게 됩니다.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과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죠.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겠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 계명이라는 것이 결코 지키기 어렵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발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생각해 본다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로 사랑한다면 우상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이죠. 그럴 수가 없겠죠. 부모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고 살인과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자, 이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 그리스도인.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바로 믿음으로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 5절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보다 훨씬 큰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세상은 반대로 우리의 눈에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게 되고 세상이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특징은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이유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남을 돕는다, 돈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학업을 하든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사실은 동기와 이유가 있죠. 동기와 이유가 있는데 이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의 이유들, 삶의 동기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동기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얻는 것으로 세상을 이겼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진정으로 이긴다는 의미는 우리 삶의 동기와 이유가 바뀌게 되고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뛰어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이죠. 그리고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 6절에서 8절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이 득세하고 있었죠. 그런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사람의 몸으로 실제적으로 오셨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근거로 물로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확실히 피를 흘리셨고 이를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한 사람들의 증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큰 증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인데요. 그 증거는 바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이죠.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에는 외적인 증거와 내적인 증거가 있는데 말씀에서 물과 피는 예수님에 대한 외적인 증거이지만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것은 내적인 증거이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삶으로 모든 우리들의 행실로 증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판정에서 증인이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증언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되겠죠. 신앙인인 우리가 삶으로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문제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이유를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11절 12절을 볼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품은 삶은 생명의 삶인 것이죠.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정말 수많은 문제에 막힌 담으로 둘러싸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 문제에서 벗어나서 정말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SCM의 모든 지체 여러분,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 갇혀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사막에 강이 흐르고 광야에 길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역설은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이 사실은 확실할수록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계속 보게 되죠. 반면에 우리 인생이 불확실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생의 불확실함이 그리고 고생스러움이 은혜인 경우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 사람이 미래를 알 수 없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로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위하여서 하루를 걸어가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지체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품어주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어려워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음을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삶의 모든 우리 동기와 이유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 때문이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동기, 이유가 주님이 되게 하시어서 세상을 얻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뛰어넘어 이기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로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